우리 이 시간에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하재성 교수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송경훈 목사님은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십니다. 네, 지금 안 계신데 오랫동안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마을이 아주 나지막하고 아름답습니다. 교회도 나지막하고 참 편한데 우리 성령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에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눔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끝까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주님만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독한 것이기는 하지만 고립된 것은 아니다. 그 생명은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과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를 떠나서 아이의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우리는 그 관계적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또 안타깝지만 누군가에게 아들이었고 딸이었던 것을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요.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생 딸이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 풍경이 너무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분들은 그렇게 울까요? 그분들은 아마도 이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울지 않을까요? 슬프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우리도 슬퍼할 수 있고 슬플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덜 애통해하는 것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고 죽은 분과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영원한 관계로 이어주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 아침 9시면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에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하지만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로마나 그리스 문화 속에서 이 고별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인생을 이렇게 살거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것이더라 하면서 이제 작별을 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고별사는 작별의 인사라기보다는 다시 만남에 대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느 선생이나 어느 철학자나 또는 어떤 종교 지도자와는 다른 그런 연결의 말씀, 관계의 말씀을 또 그 소망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떠나시고 나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생명의 관계를 이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위로자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위로자는 무엇입니까? 위로자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담을 가르치기도 하고, 위로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죠. 지식도 있지만 마음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 느낌을 수용해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환대해주는 것이 위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을 따뜻하게 수용해주고 반응해주는 것을 위로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위로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짐작하시면서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장 전체 중에서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금방 읽은 말씀 중에서 감정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근심이라는 말이죠. 마음의 근심, 염려 비슷한 말이겠죠. 2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여기는 조금 더 몇 가지 더 감정적인 언어가 나오죠. 곡하고 애통한다. 혹시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근심하겠으나 22절에서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아주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또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은 좋은 위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애통이라는 말을 하시고 근심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셨는데, 여기서 근심, 애통이라는 말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몸의 통증이라는 뜻입니다. 몸의 통증. 사람이라는 게 참 신비로워서 마음이 아프면 몸이 함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명 중에서도 심신증이라는 그런 병명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플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재 상태가 얼마나 중대하고 크면 그것이 너희들한테 큰 통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가장 크게 근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든 관계가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몸은 너희가 볼 수 없겠지만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득하시는 방법이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참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거칠어집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서 한번 성공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완고하게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에서 내가 참 한 번 정도는 이런 것에 성공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성공하면 그 길밖에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고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한테 강요할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울증을 연구하면서 책을 쓰기도 했지만 보면 가족들이 우울한 이유 가운데 가장께서 성공적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의 가장이 퇴근하실 때 아파트 키를 누르면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깔깔대면서 텔레비전 앞에서 재밌게 있다가 순식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불 다 끄고 없는 척 하죠. 그런 가족을 무슨 가족이라 그럴까요? 바퀴벌레 가족이라고 합니다. 불이 켜지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를 잘 예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팔꿈치 사회라고 합니다. 팔꿈치의 특징은 뭘까요? 밀치는 거죠. 남을 아프게 하면서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팔꿈치 사회의 특징입니다. 약하면 가격당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가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성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총을 우리한테 체현시켜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는 떠나지만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관계를 계속 이어주기 위하여 성령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겠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자의 생애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위로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보혜사라는 이름을 공유하셨습니다. 보혜사,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 영어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the helper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유명사입니다. the helper, 도와주시는 분, 도움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the comforter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the counselor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제자들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제자들이 볼 수가 없는데 부활하시면 다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시고 다시 나왔을 때 다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자 켈빈도 그와 같은 설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켈빈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부활 후에 잠깐 제자들과 조우하는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불가시적인, 볼 수 없는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시 재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 일을, 또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오직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 우리한테 감동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나를 조금 있다가 다시 보겠다는 이 말씀은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 켈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장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이중적인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시고 또 세상의 종말에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이제 제한된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성령님 통해서 나타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왜 나와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합니까? 영으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육체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약속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지상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여 가십니다.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참 좋은 위로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누가 아멘하게 했을까요? 성령님 50점입니다. 저희 대학원에서 50점은 과락입니다. F입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과 더불어? 영과 더불어. 자,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동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주입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 성령께서 누구와 더불어?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 영 곁에 누가 와서 감동하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이 날씨 좋은데 왜 등산복 입고 저쪽으로 안 가시고 가시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나눔 공동체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누가 끌고 온 것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성령님처럼 감동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의 악한 권세에 의해서, 그래서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정신의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의 가장 심각한 정신장애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다.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악한 권세와 의지들을 악한 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사제들이나 이런 영화들 보시면 뭐 조금 소설적인 그런 면들은 있지만 성경에도 보시면 왜 거라사 광인이라든지 한 어린아이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불에 집어던지고 물에 집어던지고 이런 광경들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아이의 혹은 그 사람의 영혼을 누르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요? 미친 존재감이라 그러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서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창조주의 영이신, 인격적이시고 가장 따뜻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은 그분이 상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가 많으셔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으셔요? 그때 누가 상처받으실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한쪽 구석에서 근심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탄식하시면서, 그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훅 하고 불을 끄듯이 그렇게 끄지 말아라. 제가 볼 때 성령님의 MBTI를 해보면 아마 MBTI 뭔지 아시죠?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이걸 검사를 해보면 내향적이실 것 같아요? 외향적이실 것 같아요? 상처받는 분이시죠. 그래서 인격적이신 분이죠. 여러분, 무슬림이 믿는 알라, 이름도 알라예요. 그 알라 신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알라 신은 어떤 신이에요? 안 믿으면 가서 죽이는 신이잖아요. 자기는 상처 안 받는 신이잖아요. 그런 것은 사탄이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심상이, 정서가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령님 오셨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해산한 여자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신 어머니들 계시죠.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두렵죠. 우리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이 아기 낳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고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불과 100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고통 가운데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또, 그죠? 큰 기쁨이 오잖아요. 아기를 안고. 엄마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6시간 정도 지나면
아기를 어떻게 안으면 가장 편안하게 아기가 나를 보고 나도 아기를 보고 안 돼요. 아빠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기 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보릿자루 막 이렇게 매듯이, 그죠? 네. 근데 엄마들은 알아요.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을 잊어버리고 또 어떡하죠? 또 아기 낳잖아요. 그죠?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은 비유하기를 엄마가 아기 낳는 것은 뼈가 20개가 한꺼번에 부러지는 듯한 느낌과 통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뼈 하나 부러져 보셨어요? 굉장히 기분 이상하죠? 아프고. 근데 뼈에 20개의 뼈가 한꺼번에 부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통증을 지난 다음에 아기 보면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셨을 때 너희의 기쁨이 그럴 것이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할 때 많은 근심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문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은 여러분이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성도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따뜻하시고 온유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2절 우리가 아까 자매님께서 읽어주셨는데 22절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되겠지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으로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실, 성령님 통해서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실 그 기쁨을 여러분 생각하고 상상하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세상 모든 가치들은 상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의 우상된 것들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어떤 때는 자식이 우상이 되고, 어떤 때는 나의 재산과 직장이 우상이 되고, 어떤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을 처음 이렇게 세우셨던 한상동 목사님, 1940년도에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가정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치 자체를 망각시키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많은 폭력당하는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이유가,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만들고, 동물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감각에 집착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폭력이거든요. 일본 순사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상동 목사님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1940년 7월 4일 나는 경남도 경찰부 유치장에 구금되어 인생으로서는 차마 견디지 못할 어려움을 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형사는 나의 숨이 끊어지도록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향하여 다른 세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의 얼굴은 태연하였다. 평화의 세계를 참으로 맛보았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는 그때 맛보았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한없는 그 사랑, 나는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시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신비한 모순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 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하는데 창세기 50장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이죠.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당시 벌써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권력 서열 2인자였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푸라기처럼 하찮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 권력 앞에서. 그런데 그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극히 친절한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들에게 친절한 한 인격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1절, 형님들을 요셉이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형님이 어떤 형님들입니까? 아무리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동생을 알지도 못하는 애굽 땅에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완악한 형들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요셉이 총리인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벌벌 떨면서 앞에 나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곡하고 있습니다.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창세기 50장 21절에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간곡한 말이라는 것은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언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는 말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지만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32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며, 39장 23절,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죠. 요셉 당시라고 해서 3,500년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이, 임재가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관계가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성향은 죄를 지은 결과 때문에 편향적입니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데가 모자랍니다. 성공했으면 따뜻하지가 않고, 따뜻하면 우리의 삶에 너무 무기력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함께 모였지만,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이제 이곳에서 떠나면 각자 삶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함께 가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언어, 따뜻한 표현, 위로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직장의 상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지냈지만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 허용하지 마십시오. 나쁜 언어, 세상의 언어, 상처 주는 언어, 내가 지배하는 언어, 그것은 성령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보시면 유다서는 여러분 한 장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거기에서 성령 없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9절 15절 이하를 보면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전부 말이죠.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심지어 엄마들 가운데 아이들 말을 조롱하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엄마 강아지 잘 있었어? 그래, 너보다 잘 있었어. 아무 일 아닌데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오후에 우울증 강의할 때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말은 따뜻해야 됩니다. 과장이 되더라도, 위선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 언어가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간곡하게 내가 형들과 모든 자손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집에 갔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안심하는 마음으로, 아유 저래도 나중에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자기한테 친절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굉장히 거칠었던 그 형들에게 따뜻함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을 감동하셨던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면서 아 집사님 내가 꿈에서 봤어요 이런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따뜻해지십시오. 위로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성령 사모하고 또 성령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한쪽 구석에서 신음하면서 탄식하실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시계의 바늘이 10일을 지나갈 때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대인관계에서, 업무에서, 어떤 선택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아이들한테, 아는 지인한테 보내면서 하나님 적절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이 사람을 녹여주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공감하시는, 우리를 잘 공감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형제에게, 자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요셉과 같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요, 혹시 내 마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부담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았겠다고 생각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에게 미안하다고 문자할 수 있는, 전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격들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으로 완고하게 그들을 상처 주지 않도록 주여 저를 바꾸어 주시고 저의 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는 자들처럼 완악하며 세상에는 아첨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팔꿈치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요셉처럼 따뜻한 인격을 가지고 따뜻한 말로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성령 닮은 위로자, 예수님 닮은 위로자, 요셉 닮은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언행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위로자 되게 하시고 성령님 닮은 위로자 되게 하시고 요셉 닮은 위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하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면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위로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